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마음과 영혼을 다해 선을 행하면 누가 여러분을 방해하겠습니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여러분은 훨씬 더 복된 사람입니다. 고난을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고 여러분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경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방식에 대해 묻는 사람에게 할 말을 준비하되 최대한 예의를 갖춰 답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깨끗게 하여 사람들이 퍼붓는 욕설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깨끗함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벌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그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전에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아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힌 세대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노아가 배를 건조하던 기간 내내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물에 의해 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고작 몇 명, 정확하게는 8명 뿐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물이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 물은 여러분의 살갗에 묻은 더러움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힘입어 깨끗해진 양심을 갖게 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물입니다. 예수께서는 천사에서 권세에 이르기까지 만물과 모든 이들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쥐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앞서서요,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던 토요일과 일요일의 내용을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2장 11절부터 3장 12절이 바로 그것인데, 이 내용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 그리고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의 그런 법칙과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바르게 구별해야 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요,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역할들을 다 충실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면서요, 그것들에게 순종하고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요. 이렇게 할 때 부딪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난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부딪힙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이 정체성과 그리고 세상의 정체성이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삶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부딪힘이 있고요. 이러한 부딪힘 속에서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3장 12절이에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의 이후의 이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자.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본문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이는 고난받는 독자들을 향한 베드로의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13절에서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여라. 우리 보고요,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선을 행할 때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 무엇이에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 이러한 정체성과요, 세상의 법칙이 부딪히기 때문에 다가오는 것이 고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요,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우리가 이러한 선을 행하다가요, 고난을 받으면 우리에게 복이 있대요. 이 복은 어떠한 복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예수님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산산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이 복과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복은 같은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세에서 받는 그런 물질적인 축복, 자녀의 축복, 명예의 축복, 이러한 복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러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속에서 살아갈 때 너희에게 고난이 있느냐? 그렇다면 이 고난을 복으로 생각해야 한다. 왜요? 우리의 정체성을 잘 지켰다는 그러한 하나의 표징이 되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잘 지키고 있으므로 나중에 내세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을 칭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기대해야 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복 때문에요, 14절의 후반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우리에겐 더 나은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이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너희의 마음이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이를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을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래요. 아셨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15절부터 16절은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을 때 이 시기를 어떠한 시기로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전도의 기회로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고난의 시기를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로 삼으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원래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자들도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따라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갔어요. 술 취하고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쫓았고요, 음욕이 가득했고요,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들의 삶이 완벽하게 달라진 거죠. 그러면서 선을 행하니까요, 이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쟤 왜 변했어? 야, 쟤 미친 거 아니야? 쟤 완전히 달라졌어. 야, 쟤 어저께까지 나와 같이 술 먹던 사람인데? 야, 쟤 어저께까지 나와 같이 도박했던 사람인데? 야, 쟤 어저께까지 나랑 같이 세상의 문화를 즐기던 사람인데 쟤가 하루아침에 저렇게 변했다고? 왜 변한 거야? 라는 궁금증이 생기고요,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와서 야, 너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왜 변한 거야? 이렇게 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때에 우리가 왜 변했는지,
우리의 삶이 왜 달라졌는지 진솔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최대한 예의 있게 예의를 차리면서 이야기함으로써 그 이야기를 들은 자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요, 이 부끄러움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전도의 기회로 삼으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는요, 18절부터 22절입니다. 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요,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그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요, 그 길을 쫓아가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메시지 성경 19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께서는 전에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아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힌 세대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고난이 있지만 그 마지막에는 결국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활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고 이것들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것을 이기신 부활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길 속에서는요, 고난도 있었지만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요, 그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이 있겠지만 이 길 끝에는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과 21절에는요,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약간 생뚱맞다라고 이야기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보통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할 때요, 무엇에 집중하냐면 방주에 집중을 해요.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요, 방주가 아닌 물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방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물을 통한 심판과 구원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이요? 물을 통한 심판과 구원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은 자들은요, 물을 통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한 사람들은요, 물을 통한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의 개념을 갖고 옵니다. 세례는 물이잖아요. 자, 물을 통한 심판과 그리고 물을 통한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약식 세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이 바르게 정립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침례가 더욱더 옳다라고 생각되어져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물에 때로는 요단강 물을 담아오기도 하고요, 거룩한 물들을 담아서, 정결한 물들을 담아서 세례를 하는데요, 이렇게 손을 넣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정식 침례는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이렇게 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서 있는데 그 물 속에 완전히 잠깁니다. 그리고요, 그 물 잠긴 상태에서 조금 있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침례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물 속에 잠길 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전에 살던 그 습관들, 죄의 그런 모습들 속에서 죽음을 당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이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삶대로 살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꺾고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마치 예수님께서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외적인 표징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이 세례를 통해서 물이잖아요. 이 물을 통한 구원과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맥이 잡히세요? 정리해 볼까요? 사도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 속에서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무엇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이러한 선을 행할 때 어떤 사람들이 물을 거다. 너가 왜 그렇게 사냐? 그러면 우리는 최대한 예의 바르게, 그리고 우리의 선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말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예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가운데 죽으시고 이 죄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는 다시 살아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누군가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길은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너무나도 어려운 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도요, 매일 싸워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해야 하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선을 행할 때 다가오는 고난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듭니다. 하지만요, 이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쉬워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또 쉽지 않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요,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길이고요, 이 길 속에는요, 우리에게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복이 있을 것이고요, 그 영광스러운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하고, 무엇보다도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싶고요, 그냥 적당히 세상 속에서 어울리면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진짜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할게요. 우리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도 노력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세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